오늘 말씀 하나님 편의 선자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 3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다 같이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또다시 5차 중동 전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이 확전이 되어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인명들이 살상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도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각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오의 법칙을 따라서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급진적인 테러 집단들이 이 지구상에서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그런 황당한 일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스러워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 또한 우리 편에 서시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온니엘 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린 지 40년이 지나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하고 맙니다.
12절 전반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내면서 지난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당했던가를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이미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결과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으로 인해서 8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이미 경험한 바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징계받았을 때의 아픔은 또다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내내 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당장에 3일길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40년 내내 불평합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끝나고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350년 동안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명의 사사를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다스리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들은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는커녕 그들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방 나라들에게 던져서 자기 백성들이 멸망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죄의 악순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또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왜 사사기적인 죄의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죄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겨놓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죄의 세력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탄의 역사로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죄에 팔려가게 만드는 죄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된 혼자 사는 삶을 살아도 죄는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았던 중세 수도사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경건한 수도원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 수도사들의 내면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교회사에 보면은요, 중세시대 수도원하고 신부들이 있는,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하고 수녀들이 있는 그 수도원의 사이에 굴 속에서, 지하 굴 속에 유아들의 해골이 종종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성적 범죄를 범한 후에 생겨난 영아들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을 것 같은 수도원에도, 세상과는 분리된 삶에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서 여러분 역시도 언제든지 이 사사기적인 죄의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한번 은혜 많이 받으면 그 효과가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년은 고사하고요, 단 며칠도 못 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매일매일 살려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죄의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경건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 경건일기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지금 경건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지금 경건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 위에는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주간의 부흥회를 통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도요, 심지어는 빡시게 한다고 하는 제자 훈련을 한 학기 동안 잘 받아내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지 않으면 여러분을 언제고 또다시 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못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죄를 이기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하셨어도,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다 받아내셨어도, 여러분이 장로이고 권사이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맨날 죄 지었다가 징계받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사사기적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중에 솔직히 지금 경건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세 번이라도 쓰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에 빠지자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모압을 사용하세요.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제 한번 힘을 써본 적이 없는 아주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힘을 쓰기는커녕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할 정도로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약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평소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요, 어찌 보면 앙숙과도 같았던 관계였어요. 아말렉과 암몬, 모압, 지리적으로도 결코 가깝지 않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도 궁금했겠죠. 언제 모압이 저렇게 강성해졌지? 아니, 이렇게 서로 앙숙이었던 자들이 언제 저렇게 죽이 잘 맞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압이 갑자기 힘을 키우게 된 것도,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죽이 잘 맞아서, 서로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죽이 잘 맞아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이유도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자신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보다 세상의 신을 더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사람들, 내 인생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황당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이 갑자기 강성해진 것도, 모압과 아말렉과 암몬이 함께 연합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당시의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어떻게 저렇게 강성해지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면서 그저 배만 아파해요. 그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방법은요, 아주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모압 왕에게 18해 동안 특별히 공물을 바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트리뷰트, 조공을 바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뭐를 했느냐면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최상급의 포도주와 은과 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할 것들을 바알에게 드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들을 배상하게, 페이백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2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요,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금과 은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고 너희들의 벌거벗을 몸을 가릴 나의 양털, 나의 삶을 내가 다시 빼앗아 버리리라.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세상신 섬기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페이백 하시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려져야 할 것들을 세상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8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들의 총독, 대통령에게 드려보라. 그러면 그것을 받는 총독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껏 쓰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병든 것과 저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정도면 내가 해야 될 일 한 거 아니야? 변명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총독 앞에 가지고 가봐라. 그 총독이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귀한 것 가져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것 같으냐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뜨끔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선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시간은 휴가 나면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남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심지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정말로 아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간 여행인데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맥주를, 포도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맥주가 그 지역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특산물은 술 아닙니까? 그런데도 담임 목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 목사님은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술 문제를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더 속상한 것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몇십 불을 아깝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데는 몇천 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카드를 쫙쫙 긁어대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그동안 내가 성도들을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목회를 하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요. 물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의 물질도 아깝게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나머지 시간으로 다 마음껏 쓰고 나머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들을 그저 자신의 삶이 풍요롭게 되도록 하기에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혹은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당하게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압 왕에게 18해 동안 공물을 바쳐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의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꼭 잊지 않고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요, 수십만 원을 11조 하던 그에게 처음으로 3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20년 전이니까 11조를 300만 원 했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일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300만 원을 넣어서 갔대요. 3,000불을 넣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원을 11조를 하다가 막상 11조 액수가 3,000불이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봉투에서 1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곳에서 또 1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김기동 집사의 회사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정확하게 200만 원, 2,000불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소름이 돋았대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구나. 내가 사업을 잘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기에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려 한 것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사건이 큰 교훈이 되어서 김기동 집사는 그 이후로는 철저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하나님도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그 잘되던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찔림과 어떤 챌린지가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자인 사사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훗 사사가 에글론 왕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 그가 참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용히 주의를 물리치고 1대1의 상황 속에서 왕을 죽인 것도 그렇고요, 에글론 왕을 죽인 다음에는 적들이 쉽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마치 왕이 용변을 보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도망갈 시간을 번 것도 그렇습니다. 또 그는 아주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혼자서 왕을 죽이고 모압과의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었어요.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라. 군사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요, 사사들 중에는 가장 긴 시간 동안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30절에 보시죠.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을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해낸 것, 또 그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던 이유도 훌륭한 사사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에훗 사사가 정말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사였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꼭 에훗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에훗은 왼손잡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른손이 불구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을 따르자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에훗이 훌륭한 사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건진받은 것은,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온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고통이 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을 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서라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에 80년의 태평성대가 있었던 것은 훌륭한 사사 에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킨 후에도 8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사사기적 죄의 반복을 다시 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도 차라리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그런데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세상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결단해서 한편에 서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 빠뜨리면서 이쪽 저쪽을 온탕 낸탕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예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잘했구나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음치와 복음 전도자의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음치는요, 비록 음정은 틀려도요, 가사 전달만큼은 정확하게 한대요. 근데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누가 내 삶을 보든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또 음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음치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자꾸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누가 나한테 마음에 상처되는 말 좀 했다고 같이 상처받아가지고 어둡고 힘든 일에 처해졌다고 그래서 계속 그 어둠에 빠져 있으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뉴욕에 계신 어느 장로님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사업장에 중국 형제 3명이 찾아왔대요. 자신들은 중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인데 공부하면서 일할 곳이 필요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일단 3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걸 봐서 고용을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일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틀림없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 하시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분명히 일은 못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곳에서 졸업할 때까지 3년 넘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장로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중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보낸 비행기표가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잘 잡은 후에 이 사장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의미로 장로님 부부를 초청한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 부부가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전혀 몰랐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가 성정부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그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이 장로님은 중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성정부의 최고위 중에 빵빵한 서포트를 받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수지타산 따지고 일을 잘하나 못하나만 따졌다면 그 장로님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본인에게도 부어질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당장 현재 삶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